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한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고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닳아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의 성인과 예수님의 예수 사랑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부인은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인용할 게 있어서 제가 몇 번 인용을 했고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자체를 제가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씨 뿌리는 비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뭐 굳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또 그냥 살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제 듣기는 이제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목표가 되어서 또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건 뭐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여기서 주시는 그분들이 좀 있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부분으로 좀 적용을 해서 함께 우리가 또 동행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기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왔어요. 큰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비유로 설명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듣고 못 깨닫기 위해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아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8장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아마게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로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유대인이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원인을 밝혀내기를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뭐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말이야.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보긴 보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돼. 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할 때,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도 되냐 하면 그 앞에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의 아버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은 아버지 앞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냐는 거예요. 뜻을 못 깨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죄인이라 얘기하고 나를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끝이라고요? 네. 저 리모컨이 저쪽에 있어요. 책꽂이 저 위에 가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넘어가 봅니다. 이어서 옆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4절. 아니면 밑에 코드를 끄셔도 돼요. 요한복음 10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 보면 좀 헷갈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론과는 좀 안 맞거든요.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할 내용에 이제 이 부분도 나올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구세주 자기네들이 딱 틀을 정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거든요. 이 메시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내가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잖아. 너 왜 안 믿어? 그 결론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의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알아야 몰라요.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이면 아무리 이쪽의 목자와 이쪽의 목자의 양들이 서로 교차할 때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막 섞이면 도저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자 그래서 쑥 가면 쫙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 목자의 음성을 인식해서 눈은 나쁜데 목자의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쫙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누구도 목자인 나도 그들을 아는 확실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 맞다면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한 관계로 서로 알고 느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교회에 나왔으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런 건 항상 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믿고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적도 구했고 표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설교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정확한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직접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친히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너희들의 목자라고 아무리 설명해주고 얘기해줘 안 믿고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내가 예수님의 내 목자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서로가 그것이 와야 돼요. 내 마음에 교회 다닌다고 등록카드 써놓은 그걸로가 아니라 확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의 음성의 교감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아예 그들을 뭐 해버린 거예요? 제껴놓은 거예요. 예. 다 와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 말씀은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기타 모든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 무리의 사람이 큰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이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은 전하시되 깨닫는 자는 소수의 사람만 깨닫게 하시도록 비유로 모르는 암호 같은 말씀으로 비유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전제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좀? 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비유로 할 때 뒤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아까 찾았던 뒤로 넘어가서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거를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유를 설명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 제자를 얘기하는지 70명의 제자를 얘기하는지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왔던 사람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등등등등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제껴놓고 던져놓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12절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많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다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사랑과 경외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자는 아예 더 없게 만들고, 뭔가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분이 낮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병든 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안진뱅일 수도 있어요. 예, 겉 외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여 내가 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없는 자들은 아예 그냥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음 쬐끔 갖고 있던 것도 그것도 빼앗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과 지금 구별되는 예수님이 따른 제자들과 구별돼서 말씀하시고, 그 구별된 것에 한 부류는 조금 있는 것도 빼앗길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있는 건데 더 많이 갖게 되는 사람이고. 돈이에요 이게? 돈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이게 돈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건 세상의 경제 논리잖아요. 부자들은 예수님이 더 부자 되도록 가난한 자꾸 뺏어갖고 더 부자 되게 만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 이게 달란트 비유에도 제가 나온다 그랬죠. 달란트 비유에도 더
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됐고 또 3달란트가 6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10달란트 같은 자에게 줘버리고.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겨버려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 예수 사랑과 예수 동행의 마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모함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에게 왜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냐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실체는 그림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체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도록 사모하고 보기를 원했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벌써 죽었고 지금 그 사모하던 예수님이 실체가 와서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우리 프린트물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봅니다. 프린트 중간에 보시면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차들도 한 잔씩 마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왜 예수님이 있는 것도 빼앗길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무리들을 구분하시고 또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후의 구체적인 설명이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여기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음성, 성령이 음성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말이죠.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완악해서 어디를 둬요? 내가 하고자 원하는 육체의 소욕의 마음을 두고 기도 응답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두고 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마음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중심의 밭을 잘 지키고 잘 규경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사실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마음밭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마음밭을 얘기해요. 벌어지는 일들에. 근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직접 동행하셨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동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랬는데 지금 이들은 항상 마음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거 다 응답받고 표적 다 해서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예수님을 향하여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동행해 주신 이유는 목적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했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내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이거예요. 예수님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키라. 내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했더니 이게 됐고요. 뭐 대학 합격에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합격이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써야 돼요? 예수님께 써야 돼요? 예수님께 쓰라는 거예요. 예. 목적을 항상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중간중간 응답받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받은 걸로 막 좋아 그게 끝난 걸로 생각하고. 아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응답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누리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평탄하게 모든 길들이 벌어져도, 아니 성도가 10명 있다가 100명, 1000명이 늘어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정신없이 바빠져도 정작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얼만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되어져 있느냐가 실제의 모습이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목적을 뭐하라? 너의 마음의 완고함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 표적이 나타나고 막 기도 응답이 돼서 막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이야, 나는 할렐루야, 뭐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정작 뭘 점검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요. 내가 예수님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에,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찾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정결해지고 이것이 되는지를 항상 봐야 되는데, 야, 여기도 툭 떨어졌네 이러다가 정작 내 마음은 벌써 예수님을 향하여 멀어져가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또 여자들 때문에 결론은 마음이 돌아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예. 이제 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너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기도를 요구하면 응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 주셨다라니까요. 해 주셨어요. 근데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점점점 쇠하여져서 세상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어졌다는 거예요. 내 길을,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과 바리새인 이들이 아니라 벌써 그들은 제해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죠. 예. 자,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니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비유를 누가복음 8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8장. 예. 여기서 제가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씨 뿌리는 부위에 대한 좀
동행으로의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예, 이제 동행하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려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디서 빼앗어요? 마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지금 이 성명은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인데 내가 예수님을 동행하려고 와서 예수님께 향하여서 그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 그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었는데 내 마음이 뭐가 되면, 내 마음이 길가가 되면, 그쵸?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길가가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정도와 강도가, 예수님을,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사랑하고 온전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가 되어졌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금방 와서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내 마음에 마치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가기를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마귀가 쉽게 내가 주온 그 말씀을 쉽게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귀가 그들이 분명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랬다고 되어 있죠. 그죠? 믿어.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이건 뭐냐면, 야, 맞아. 이 동행의 말씀 맞아. 야, 할렐루야. 내가 이거, 하면서 좋아하고 막 기뻐해요. 여러분 반응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내가 이 말씀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돌밭에 있기 때문에 잠깐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동행의 관계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동행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뭐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배반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뭘 못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동행은 간다니까요. 동행은 가고 막 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동행하는 증거와 열매를 맺는 것까지. 왜? 우리가 밭이니까. 마음을 지금 밭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밭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은 씨예요. 씨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씨가 떨어져서 이게 잘 흡수되어서 되어져야 되는데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가요? 예수님 사랑을 가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냐면 자꾸 흔들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요? 이생의 염려. 또 뭐예요? 재물과 향락 때문에. 내가 왜 동행에 온전해지지 못할까?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도 알고 뭐도 알고 교회를 나와서 설교도 듣고 뭐 하는데 왜 이게 접촉이 잘 안 일어날까? 원인이 뭐예요 지금? 원인이 누구예요? 나요. 내 밭이에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내 쾌락과 향락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온전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믿음은 떠난 거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믿음을 떠나서 배신한 거였고요. 지금은 믿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못 맺는 거예요? 열매는 못 맺는다고 지금 돼 있어요.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동행하시면서 이 부분이 이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잘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만큼 생각을 다른 데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에? 염려와 근심에. 하나는 뭐에? 세상의 재물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쾌락과 향락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생각이 분산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돼서 온전한 밭으로서의 열매 맺으려고 씨를 심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근데 열매가 안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동행되는 거 갔다가 어떤 때는 됐다가 뭐 어떤 때는 안 되는 거 같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지금 내가 내 마음밭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밭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결실을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뭐예요? 지키고 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 말씀을 듣고 동행하며 가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졌냐 하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재물을 염려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재물 염려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걱정하고 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하면서도 뭐예요? 세상을 향해 자꾸 마음을 두다 보면 결론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여기서 착하고 뭐라 그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마음의 준비를 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그렇다고 유혹이 없겠어요? 유혹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다 있어도 내가 뭐하며? 인내하며 지키며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는 뭐예요?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길가는 거기서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결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나무는 심었는데 씨는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말라 삐뚤어지든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거야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세 개 다 천국에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왜?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잘라버려요. 다 뭐로서요? 불쏘시개로 써버린다고.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설명할 텐데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동행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구별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해서 지금 함께 동행하며 가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라는 거죠. 이것과의 여기서의 싸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밭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가 열매를 맺죠. 결론은.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옥토라는 의미,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는 아까 봤더니 뭐예요? 60배, 30배, 60배, 100배죠. 이 100배가 돈에 대한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 들을 때도 보면 뭘 세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도 뒤에 가서 결론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어떤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결론이 좀 이상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도대체 그 결실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고 뭘 하면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바르게 전해질 말씀이 아니라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또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걸러서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이 말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들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지는데 절로 열매를 맺어져요.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 누가 전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헌신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돈도 많아지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니까 그 열매인 줄을 알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자, 차를 좀 마시세요. 차를 좀 마시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면 또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 본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60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아마 70인의 제자면 더 많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아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비우죠. 어떤 면에서는요. 내 살을 먹고 그랬으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자 중 어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따랐던 사람들인데도 믿지 않는다. 동행의 길을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결론은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과 같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동행은 함께 가면서도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결론은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조금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동행의 길을 가면서도요,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 예수님이 목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의 사람들처럼 중간에 결실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지금 구별되어서 그들을 따로 비유로 해석해주고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따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만 해석해주고 그들에게만 말씀해주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함께 동행해 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옥토가 돼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라. 이걸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요한복음에 봤더니 그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별의별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까지 해석해 줬어요. 제자들이니까 따로 설명까지 해줬어요.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내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을 그들에게 밭에 떨어뜨려 주었더니 그들의 밭이 뭐예요? 길가요 돌짝밭이요 뭐 가시덤불이 되어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더라? 돌아가더라. 쬐끔이요 많이요.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동행의 길이 쉽지만요, 그게 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께요.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내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면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집중하여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과 밥 먹고 직접 예수님이 먹여주고 직접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주고 예수님이 직접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직접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갔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근데도 뭐하더라? 떠나가더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다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더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 동행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요, 내가 자꾸 무엇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스쳐가는 그게 여기서 씨는 내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봤더니 이런 의미로 전해준, 우리는 동행이니까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대인과 바리새인 뭐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라면 아니지만 구별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허락되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명 그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나올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아까 나오자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와서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고 와서 싹 뺏어갈 수도 있고 염려를 줄 수도 있고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쾌락을 줄 수도 있고 별의별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이.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일 자체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자체를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 아까 답이 나왔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생각하나? 얕게 생각하나? 깊이 생각하나? 깊이 생각하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답이 나왔어요. 동행의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돌짝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라. 근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돈을 탁 던져주면 할렐루야 돈 이러다가 끝나. 다른 취미를 던져주면 야 이제 응답해줬네 이러다가 이거 조심하라. 이 부분 반드시 뭐까지 가야 돼요?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결실이 뭐냐를 보자고요.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이제 프린트물 보면 5장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열매까지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듣고 아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 있는 것에 집중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는데 이것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해요. 중간에 와서 등장해가지고 짠짜잔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붙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붙어 있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붙어 있는 데는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에 대한 정결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패한 마음이거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거나 다른 예수님의 그 대한 부분을 이 복음을 내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거기에는 반드시 병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그 마음에 맞춰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지를 오늘 꼭 와서 들어야 될 사람이 꼭 있는데 사실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봐야 돼요. 이 부분이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이 부분들을 돌이켜보죠.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붙어있다는 것. 할렐루야.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거구나.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그것으로 목적이 되는 거구나. 그게 옥토구나.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사랑의 열매를요.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100배 맺는 사람도 있어요. 100배가 5달란트가 다 좋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상관없어요. 30배도 좋고 60배도 좋고 그 사람의 믿음에 3달란트 많은 사람은 3달란트 6달란트 남기면 되고 할렐루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100배를 맺혀주세요. 그게 다 무슨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에 뭔가 세상에서 뭔가 얻는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말씀이 앞뒤 말이 안 맞고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시는 만큼 은혜만큼 깨닫게 하는 만큼 깊이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사랑의 가치를 내가 드리면 거기에 합당하게 나는 30배 맺으면 할렐루야고 또 누구는 60배 맺으면 그 사람 합당한 그게 있고 그 60배를 맺기 위해서 그만큼 그 사람도 고난과 인내와 있었겠죠. 그렇죠? 왜? 가지가 있는데 열매가 여기는 60개 달렸어. 여기는 30개야. 이 가지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왜? 더 무거우니까 더 떨어질 확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붙어있는 힘이 더 강해야 돼요? 안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합당한 거예요. 사실은 100배라고 다 좀 똑같이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 11절 사랑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그의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이거 읽었네.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붙어 있고 우리가 목표가 되는 이 주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설교에 이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하여.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부분부터 우리는 그냥 뭐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옥토는 마음의 밭이니까 이 마음의 밭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드리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집중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게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부분이 되어져서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열매 맺는 것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붙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까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까지인데, 이웃을 내가 사랑하여 사랑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져야 되는 걸, 이 부분은 이제 오늘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다른 뭐 성탄절이나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